치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가 이 보통 기도원, 수양관 이런 데 가면은 이런 이제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되죠. 그러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또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아주 박수 치면서 막 뜨겁게 간절하게 부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교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원의 수양관에 온 것처럼 생각하시고 한번 뜨겁게 4절과 5절 다시 한 번 더 부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쟁이 그치고 인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세계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항상 가인과 아벨, 그 가인의 후예들이 이제 항상 전쟁을 또 일으키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아벨의 후예로서 우리가 평화를 지키고 힘없이 우리가 또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인류에게 평화를 달라고 우리 아벨의 입장에 서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을 좀 그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재림신앙으로 무장케 하소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세컨 카밍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 우리가 다 같이 가지도록 기도하십시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도 중보기도하고 감사기도는 이제까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그래도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이 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인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가인과 아벨의 그 후손이 주님 전쟁을 하며 살인하며 미워하고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또 가인의 후예 가운데 라멕과 니므롯이 주여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세계 정세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일반 시민들이 일어나서 반전 시위를 하며 전쟁을 그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지도자들이 주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을 그칠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이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맷돌 갈다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으리라 하였는데 우리가 양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염소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알곡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가라지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을 지나면서 돌이켜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건강으로 주시고 감사합니다. 따뜻한 물로 우리가 또 온수를 쓸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가 주님 음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금자리가 있고 이렇게 모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는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건강한 삶을, 신혼신의 강건한 주 육신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모든 시기를 잘 이겨내는 우리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2절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경배 찬양 2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하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9번입니다. 시편 15편 말씀 함께 교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십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주 지시네. 은혜 족하네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이만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서 사귀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국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높으신 이름을 빙계드리옵나이다.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빙계드리오니 하늘 보좌에서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저희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엎드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가 무엇을 하든 어디서 살아가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크신 이름으로 빌려 경배하는 저희의 신령의 예배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이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년 전 일제의 강점과 탄압 속에서 조국의 선조들이 불에 맞서 싸우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독약피를 흘린 3.1 운동으로 인해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존재함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대한민국이 열강의 힘에 결국 강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이 시대의 미랄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지금 제20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국가를 경영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 같은 지도자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진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를 그 구강한 나라로 이끌며 국민 화합과 평화 통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험적인 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지도자가 주님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21세기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만 전쟁은 일어나고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무슨 생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약소국을 침략하여 인명을 사살하고 건물을 파괴하는 러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고 러시아가 속히 우크라이나에서 물러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민간인들에 대한 살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인들이 러시아의 침공에 분노하고 힘을 합쳐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에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나온 저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으로 가차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우리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바벨탑의 불통과 성령의 소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우리 자녀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유크레인에서 무슨 뭐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유크레인이 뭐냐고 하니까 우크라이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우리는 한국말로 우크라이나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는 유크레인인가 봐요. 미국 발음은 정통 발음이 아니라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새롭게 뭘 자기 뜻대로 이렇게 발음도 만들어 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생소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쟁이 나서 이제 많이 세계가 다 뉴스를 보고 있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서로 이름은 블라디미르 푸틴이고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제까지는 뭐 한 번도 관심 없었지만 이번에 다 이름도 알게 됐는데 볼로브스키라고 그래요. 블라디미르하고 볼로디미르 이렇게 그 이름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 퍼스트 네임은 다르지만 그래서 두 분이 같은 슬라브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소통할 수가 없구나, 불통이 되었구나. 이제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이렇게 침략했다는 것은 분명히 전 세계가 이제 공노하고 있죠, 분노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 민족 자체 내에서도 푸틴은 전쟁을 그쳐라 이제 그렇게 시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어서 전염병도 창궐하고 전 세계가 긴장하게 되었더니 이제는 또 유럽에서 21세기 그 무기가 얼마나 발달됐는지 예전 재래식 무기하고는 다르거든요. 지금 소련이
세 가지 무기를 쓰면은 완전히 초토화된다고 합니다. 그 키예프가 도시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무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안 쓰고 있죠. 전 인류적인 반발을 사기 때문에 못 쓰고 있는데 그렇게 겁박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크라이나는 결사항전하고 있고 그런데 그 대통령이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되나 했는데 끝까지 거기 이제 버티면서 그 뭡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젤렌스키 그분이 최초의 유대인 대통령이었다고 그래요. 유대인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150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데 나치 독일 시대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완전히 알몸으로 완전히 총살당해가지고 계곡에 이렇게 쓰러져 덮여 있는 그 모습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홀로코스트 중에 가스실에 간 사람들은 이제 뭐 폴란드 뭐 이런 사람들이고 그 폴란드 쪽에 있는 유태인들이었고 우크라이나 유태인들은 계곡에 알몸으로 확 이렇게 다 덮여져 있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우크라이나 유대인이었고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전쟁이 유럽에서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되냐 하는데 이 세계 역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연히 막 일으키고 자기들 욕심대로 일으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나침반과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북방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저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에스겔 선지자나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그런 일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연관이 없을 것 같죠.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아마 그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또 이란하고도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또 겨냥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은 도무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지만 앞으로 지나고 나면 이해가 또 갈 수도 있는 일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유대계인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이제 알리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로 다 이제 가게 되죠. 흩어지게 되죠. 흩어져 이제 그쪽으로 다 들어가게 되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유태인들이 잘 각 나라마다 유럽에서 뭐 잘 살았어요. 미주에서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테러의 대상이 되고 또 이렇게 폭력의 대상이 되고 타겟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고토, 옛 땅 모일 거라고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에 따라서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종말이에요. 전쟁이 나가지고 탱크 옆에 불타 죽은 군인들 모습 보니까 저들이 출정할 때만 해도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인생은 언제 자신에게 이 종말이 임할지 모르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지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땅 세상의 삶을 허무하게 살자는 뜻이 아니라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더 긴장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리인 아닙니까? 우리는 관리자예요. 관리자로서 이 땅을 잘 에덴 동산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 하나님이 잘 관리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총칼로 들이대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심판받을 일이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바벨탑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 이제 시대에 홍수를 거쳐서 노아 가족을 건져 주셨어요. 방주를 짓게 하셔서 이제 건져 주시고 그로 인해서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 우리가 잘 말씀을 배웠죠.
우리는 지금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격주로 이렇게 강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창세기 말씀 9장과 10장의 내용을 보면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10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성경 여러분 보시면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지? 이 사람들 이렇게 이름들이 쭉 열거된 거야.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지만 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 그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걸 이루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단어, 한 사람의 이름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셈, 함, 야벳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9장 1절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온 땅의 지면에 흩어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흩어져라 번성하라는 명령이 어디에 여러분 나오는지 아십니까? 번성하라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 하와 이제 짝을 짓고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라는 것은 이 땅 모든 곳에 이제 가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관리인 역할을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잘하고 있나 하고 가끔 내려와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푸틴처럼 저런 일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기들이 뭐 안보가 위협돼서 뭐 나토가 자꾸 자기들을 위협한다 해서 그런 데지만 서방 자유민주주의 서방 세계는 그렇게 비겁하게 그렇게 또 비열하게 그렇게 약한 것을 막 탈취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공산주의자 저렇게 무신론주의자들이 꼭 침략을 하고 어렵게 약한 자들을 짓밟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그 가인의 후예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라멕 그리고 니므롯, 여러분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니므롯,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영걸이라 아주 영웅시대에 아주 무시무시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죠. 그 니므롯입니다. 창세기에 벌써 6장 그리고 11장에 바벨탑을 짓는 제일 먼저 앞장서서 지휘하던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니므롯. 그게 바벨론의 신이 되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니므롯이 무로닥 그리고 마르뚝이라고 하는 신이 돼요. 그 이름 그 어원에서 나왔어요. 세상 영걸이라 성경에는 짤막하게 그 사람을 이제 해석하고 있지만 그동안 그가 한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역사의 선두에 서서 지휘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해석해 보면은요, 인류 역사를 알게 돼요. 인류 역사, 세계사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니므롯이 바벨론 신이 돼요. 나중에 그 무로닥이라고 하는, 그리고 말뚝신이 돼요. 여러분 말뚝신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마르뚝신, 우상이죠. 우상 숭배.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벨의 후예, 그리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습니까? 셋을 주셨죠. 셋의 후손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 중에 이제 노아도 나오고, 노아가 이제
셈, 함, 야벳을 낳게 되었는데 함이 또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셈과 야벳은 또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바벨탑을 왜 짓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흩어지지 말자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창세기 9장 1절에 너희들 다 번성하라 그랬어요. 모여있지 말고 흩어져서 번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모여있기 시작하면 성읍을 세웁니다. 그리고 탑을 짓습니다. 그게 지구 곳곳에 지금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피라미드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걸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거기서 취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일들을 하죠. 자기 이름을 내는 일을 하죠. 그것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왜 바벨탑을 세웠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4절에 나와 있잖아요.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여기 짧은 한 문장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탑을 쌓아서 여러분 그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그 세상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은 바벨탑 사건을 다 알아요. 그건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그 진노에 의해서 심판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 사람의 문명이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어떻게 하나님께까지 도전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왜 또 그랬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하더니 자기 이름을 내려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첫 번째 이유, 자기 이름 낸다고. 이 한 문장,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죠. 우리 이름을 내자.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나의 지으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사는 인생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없어, 나 하나님 몰라, 나는 내 이름 내고 내가 한껏 높아질 거야, 그렇게 사는 인생이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 나오셨으니까 다 기독교인들이니까 행복 무엇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 답이 다 있지만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세상에 막 몸에다가 막 흉측하게 막 이상한 것 하고 또 정말 소돔 고모라 성 같이 동성애가 창궐했던 그런 문화를 가진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대적을 하는지. 그리고 자기들은 그게 막 이게 인생이다, 이게 우리 삶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 내고 또 우리 같이 모여 있자, 우리끼리 같이 모여 있자 하는, 흩어지는 것을 막자 그래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나의 대리자로 가서 자연을 다 이렇게 다스려라, 통치해라 이렇게 하신, 자연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대리자로, 인간이 대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환경을 복구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이 흩어짐을 면하자, 두 번째 이유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져라 그랬는데 흩어지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역하는 거죠. 세상을 이렇게 흩어져서 내 일을 대신하라 했는데 우리는 우리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여서 여기서 하나님께 대적하면 하늘에다가 탑을 쌓고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우리 이름 내고 그러고 우리 모여서 여기서 한번 있어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현대 문화가 어때요?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힘을 그냥 더 합치자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가서 온 지구촌 곳곳에 가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이곳저곳에 가 있고 교회를 이렇게 이곳저곳에 세우고 우리나라에 교회 세우러 온 사람들은 그 성경책 전해주고 그 자리에서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들. 그분들 그 영국에 그냥 남아있었을 때 20대 초반에 얼마나 아름다운 청년입니까? 자기 나라에서 그냥 흩어지지 않고 거기 있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흩어져 와가지고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거든요. 근데 그 순교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편만해지고 번성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아직도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나가지 않고 여기서 그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열지 않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는 일에 이렇게 우리가 선교의 창을 열지 않고 전도의 창문을 열지 않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그냥 잘 지내자 그거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열매로 다른 사람에게 흩어져 나가서 이제 교회는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면 나가서 선교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지금 이제 흩어진다는 말씀을 잘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흩어지지 말자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강제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강제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드시는 거예요. 강제로 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뭘 드실까요? 강제로 심판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매를 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그게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항상 디아스포라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여기 있지 말고 다 이렇게 흩어져 살게 하는 디아스포라인데 그 바벨론 이제 이렇게 그 침공해 왔을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해 왔을 때 그때 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어요. 회당을 각 곳에 다 짓게 되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자꾸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AD 70년대에 와가지고 티투스 장군,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흩어지게 됐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시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하나님이 흩어져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 변화산상의 모습 보고 초막셋을 여기 짓겠다니까 예수님이 내려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거기에 있게 하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강제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5,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자꾸 커지고 흩어지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예루살렘 그 초대형 교회가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 말발굽에 의해서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세계로 교회가 퍼지게 된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래요. 어느 교회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분립 개척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다른 게 이제 선교를 많이 하죠.
많이 이렇게 나가죠. 그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겠다. 만명 교회가 돼야 되겠다. So what? 만명 교회가 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그 바벨탑 교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 바벨탑 교회 이렇게 치십니다. 작은 교회라도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 작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건 없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300명, 400명 이민교회, 그 큰 교회, 잘한다. 그거 보실지, 저는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니까 20명밖에 안 모이는 작은 교회 목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서 선교하고 전도하면 무엇을 더 하나님이 칭찬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우리 이름 내는 거, 여러분 이름 자꾸 내려고 하는 거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와닿지 않지만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는요,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무슨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뭐 좀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나 좀 알아달라고 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꾸 내려놔야 돼요. 저한테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없지 않아. 저도 나 안 알아주면 좀 알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그러다가도 회개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나가서 선교하는 일에 우리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제 주제가 다 정해졌는데 우리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요. 우리 몸에 그 무거운 거 이렇게 들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다리도 근육이 없으면은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근감소증이 생겨가지고 걷다가 툭 쓰러지기도 한다는데 근육이 자꾸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자꾸 그런 이제 우리 몸이 되죠. 근데 그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근육 운동을 안 해서. 이제 막 80세, 90세 되신 분들도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탄탄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근육이 감소됩니다. 우리 마음도 가만히 놔두면 마음의 근육, 생각의 근육이 감소가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영적 근육이 강화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잊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이것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 근육을 여러분 강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누가 나한테 쉽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저분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 저분이 인사를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죠. 근데 그분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무슨 다른 생각이 있다든지 정말 힘든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래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던데 저분이 나한테 인사 안 하니까 나를 무시하나? 이러면은 마음이 금방 기분 나빠지죠.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면 마음 근육이 강한 사람은 상담 심리하는 정신과 의사가 6초를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6초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6초를 왜 생각하지?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는데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얼마나 힘들면 주변 상황을 지금 챙기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 근육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구나. 나도 다음에는 인사 안 해야지. 이러면은요, 이게 안 돼요. 악화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 근육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사건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과 사건이 발생할 때 6초 동안 여러분 꼭 마음 근육으로 강화해서
부정적인 사건, 부정적인 사람이 지나가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근육을 강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부정 속에 우리가 계속 빠져 있어요. 부정 속에 빠져 있으면서 미움이라는 것이 막 들어오고 억울함이 막 들어오고, 하루 종일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싶은데 미움과 억울함이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히게 돼요. 거기에 빠져서 이 근육이, 마음, 생각 근육이 자꾸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금방 의심, 부정적인 거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불안이 금방 사라져요, 정말로. 그리고 평안함이 오고, 평안함이 오면 내 마음 근육이 지금 지켜졌구나,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여기 이제 PPT 보시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설교 말씀드리면서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 불통의 사건,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인류가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사건, 그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할 수 없이.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쫙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바벨탑 사건 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문명이 막 생기니까 11장.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소통의 사건입니다. 다 같이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성령 강림 사건은 소통의 사건이다. 예, 성령 강림이 창세기 11장에 불통의 사건, 바벨탑 사건이 있다면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의 소통의 사건. 이제 그 불통했던 이 역사가 소통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인류 문화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류 문화로 새롭게 바꾸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사람이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16개국으로부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 명절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16나라, 그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다 한 언어로 말하게 되니라 그랬어요. 저들이 방언, 한 난곳 방언을 말하는데 알아듣게 말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말이 통하지 않는 불통의 세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억지로 우리가 다 흩어져야 되겠구나, 흩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서로 알아듣는 말, 소통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새로운 흩어지는 역사, 온 세상에 이제는 정말 자진해서, 그때는 억지로 했지만 지금은 자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이제 제자들이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죠. 이게 이 오늘 대조되는 사건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 족보 10장에 70명 명단이 나와요. 다 하나하나 세알려보면 70명인데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바벨탑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70 가족이 애굽 땅에 가고 막 가나안 땅 오고 해서 그 이야기 다 할 수 없죠. 예수의 제자 파송 70명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을 예수님이 70명 보내면서 파송하는, 이런 것이 다 성경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맥락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유럽에서
그것이 이제 서로 불통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소통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이제 잠잠해지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아들한테 그 어머니가 이제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제 미국에 와 있는 그 아들이 오랜만에 그 어머니가 한국에서 이제 방문을 해서 참 이제 지내는데, 그 할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인데, 그분이 바깥에 아주 따뜻한 어느 날 태양이 비치는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그 벤치에 공원에 가서 앉아 있게 되었어요. 아들이 이제 어머니 이제 찾으러 가보니까 미국 할머니하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어머니가 영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 근데 두 분이서 너무 정답게 재미나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 어머니는 한국말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미국 할머니는 영어를 계속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불통하죠. 알아듣지 못하죠. 그런데 서로 손을 잡아가면서 따뜻하게 얘기하면서 그 언어가 달라서 모르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통의 세상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모든 세상이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바벨탑 자기 이름 내고 막 우리 이를 내니까 불통하죠. 왜? 내 이름 내야 되니까 불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자기가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 싶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소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통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임하고 그런 감사가 있고 그런 행복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하고 싶지 않아요. 나 혼자만 갖고 있다고 하지 않죠. 나가서 이 주님을 나도 만났는데 다른 사람도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놀라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세상에 가서 흩어져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그 소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바벨탑 사건과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우리 모든 것이 다 소통이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오늘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도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32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인에 살리라. 내 기쁨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인에 살리라. 내 기쁨아 양없으니 내 갈 길이
주옵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최미희 권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 제목도 이제 장병욱 장로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만 알려드렸고요. 특별히 우리 최미희 권사님이 지난주 아마 차 사고가 나신 것 같은데 잘 보험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몸은 다친 데가 없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송경옥 집사님 이번 주에 제가 저희 아내랑 같이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로라 송 집사님이십니다.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이 교회 오셔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헌금하신 것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3월 20일경에 영주권 인터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범사 감사 드리면서 한국에 있는 큰딸이 편입 시험을 쳤는데 합격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최 권사님 교통사고 중에도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보여주셔서 이제 다치지 않게 해주시며 또 보험 처리로 모든 일이 잘 정리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더욱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또 자신을 내려놓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송경호 지사님 큰따님 편입 시험 합격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영주권 인터뷰를 3월 중에 또 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가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미국에서 정착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매일매일이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감사의 조건,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괴롭히는 불평막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애하나 하나님의 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려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구속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그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간주를 해주시는 샤인리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미국 교회에서도 또 직임을 맡으시고 또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좀 그 3월부터는 바쁘실 수도 있지만 가능한 대로 반주를 계속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인 장로님과 의논을 했는데 찬양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찬송가 위주로 찬양대를 하시겠다 해서 오늘 아마 연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마치고 예찬 마친 다음에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팀, 로고스 찬양팀을 위해서도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인 장로님 혹 그 미국 교회 일이 겹쳐서 바쁘시면 이제 저희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반주 또 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3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순절이 매우 뜻깊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죠. 사순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기도 제목,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3월 9일 앞두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잘 이렇게 너무 세상이 혼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또 개입으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3.1절 우리 또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3.1절도 앞두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 독립한 국가가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며 사십시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과 소통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성령 부르신 다음 이제 우리 박은식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 심판을 저희들이 받았지만 저희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아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이러한 저희들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허르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못된 것을 볼 때마다 꼭 옛날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높아지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를 임재하시는 이런 일에 감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여 쌓으심이 사랑하는 주의 식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를 옮기셔서 애찬실에서 친교실에서 애찬을 나누겠습니다.